특히 이제 12제자를 세우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이름들을 하나씩 더 더하셨어요. 특히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리고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더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달라서 그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끝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서 하지 못했던, 이제 지금 현재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갈릴리가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는데 그 위쪽에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다가 산에도 가셨다가 다시 또 집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셨는데 집에 좀 들어가서 좀 쉬시려고 그러는데 다시 무리가 막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또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샌드위치 구조가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빵과 빵 사이에 햄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들어가고 양상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치즈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빵과 빵은 이 여기서 3장에 20절부터 35절까지 그 구조 중에서 20절, 21절과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까지가 빵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바알세불에 대한 샌드위치 속 안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친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친족. 누구의 친족이냐? 예수님의 친족이죠. 예수님의 친족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경황이 있냐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가는 곳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갑자기 막 사람들을 병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벌떡벌떡 사람들이 일어나고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각지 뭐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루머가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루머가 좋게 들려야 되는데 좋게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악하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 이 미쳤다 하는 것은 예수의 가족들에게 들렸어요. 근데 이 예수의 가족들이 들은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가 왜 저렇게 변했냐 이거예요. 왜 저렇게 갑자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고치지를 않나, 귀신을 축출하지 않나, 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기네 이제 그 예수님의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다. 야, 예수가 미쳤구나. 빨리 데리고 오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데리러 지금 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20절과 21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거기서 붙들러 나왔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붙들러 나왔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체포했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론가 이 손을 딱 붙잡고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얘기할 때 붙들러 나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은 가족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너무 이해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가족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에 정말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데리고 와야지. 큰일 났다. 예수를 빨리 정신 차리게 해서 정신병원이라도 얼른 넣어야지.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지만 사실은 예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려는 그 목적과 목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족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런 앞으로의 사역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을 겪었죠. 제가 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저희 짝지입니다. 짝꿍. 저희 짝꿍은 정말 반대했어요. 아니, 지금은 얼굴에 선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살아가는 데마다 너무 인자하시다, 뭐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지금은 너무 변해져서 저를 잘 도와주는 정말 최고의 동력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큰 고통을 주고 있는가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런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이해가 됩니다. 하물며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잘 믿으시고 명성교회에서 아주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런 아주 기도의 동력자로 굉장히 변하셨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교를 갔다고 해서 저희 남편을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모른다고 저한테 얘기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족들이 굉장히 아주 힘들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제가 훈련이 됐겠습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는 그의 형제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31절부터 35절에까지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예수의 친족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20절하고 21절,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지금 다뤄가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 형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지금 예수님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가족이냐?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라고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을 우리가 공동체라고 본다면 이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인 조건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어야 바로 이런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영적인 가족, 우리 모두는 지금 광주 동산교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광주 동산교회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은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하나 된 백성이잖아요.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해줘야 돼요. 우린 사랑받고 싶어서 이곳에 나왔거든요.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나오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본성을 뛰어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주일날 낮에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런 유전적인 형질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만 하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달라고 하그 기도가 됩니다.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우리의 본성, 유전적인 형질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의 관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이 공동의 관심은 바로 하나입니다. 그 집중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있잖아요. 좋은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는 것.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목표 뒤에는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분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비전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모셔야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찾아야 되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생각 가운데서도 기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이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과제인데 그것을 잘 했을 때 이 세 박자가 잘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이 교회를 처음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22절부터 30절 그 샌드위치 중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데요.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가 지금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또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미쳤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이 내려왔어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길래 그런가? 지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그로부터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 수도가 그냥 수도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맡겨진 그 사명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시온성이라 그래서 다윗 왕이 거기다가 거기다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면서부터 그 예루살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 시작한 거고 거기는 굉장히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어떤 그런 젖줄? 뭐라 그래야 되죠? 아주 근본?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은 각 지방에 다 펼쳐져 있거든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수도에서 왔다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자들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그들은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수를 상대하고 예수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권위가 가득 찬 말로 하면서 네가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2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이렇게, 그리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귀신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너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 여기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귀신을 축출해내는 모습, 귀신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행위나 귀신을 축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 예수를 붙잡으려고 오는 그 예수님의 친족들과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하는 말과 행동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이들은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절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왜 이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자들이고, 또 이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말씀이라면은 정말 그들을 따라갈 자 없는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의 행동과 예수의 사역을 알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라는 것은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결정해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내리는 그 결정, 내가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인가 듣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들었을 때 예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겠죠. 듣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예수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죠. 야, 내가 사단이라면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다는 게 너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단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단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지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를 결박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사단의 집에 들어간 세간, 이 세간은 바로 이 사단의 억눌린, 붙들린, 고통스러운 자들을 의미해요. 이 억눌린 자들이 이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될 것이다. 강탈하는, 그 무슨 말이냐면 축출될 것이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억눌리고 고통받고 막 자유하지 못해서 그 사단에 억눌려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했을 때에야 그때 그 그러니까 그 강한 자 때문에 억눌린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축출될 것이다.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가 끝난 뒤에 강한 종결적인 어미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에 이어서 좀 더 확실한 말씀으로 이어가면서 너희들은 왜 이걸 알지 못해? 그러면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힘차게 던지시는 것으로 종결되고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성령을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그 한 가지는 뭐느냐?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런 자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아주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 여러분들은 혹시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딱히 이 주석에서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딱히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대충 우리가 눈치채는 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사단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사단이 시키는 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장, 각자의 여러분의 입장에 있어서 내가 혹시 그런 사단의 종노릇을 한 적은 없는지, 사단의 노예 역할을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은 없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아마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활동하는 그 앞에서 그 모든 은총들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것.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에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20살 때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정말 제대로 한번 다녀보자, 열심히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제 발로 나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었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그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때만 해도 종이 있었어요. 교회 종소리. 그때 지금은 종소리가 나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그 새벽마다 울려오는 교회에서 울려오는 그 찬송 소리. 처음에는 종을 쳤지만 나중에는 찬송이 들렸거든요. 근데 그 찬송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20살 때 결정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발로 나갔어요. 그때 나갔는데, 그때 나가서 제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 청년부에서 저를 데리고 모든 그 청년부를 데리고 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그 전도를 나가자는데 제가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말이 도대체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나도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그러니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우르르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회 주보를 나눠주는 그런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러던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왜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20살 때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안 가도 돼. 거기는 극락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천국을 밀어낸 거잖아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인 거잖아요.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마다, 됐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지 하나 줄 때 아우 고마워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 됐어요. 뭐 이렇게 해서 밀어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도 주께로 나오시더라고요. 밀어냈던 분들도 옛날에 과거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성경책을 나눠주려고 그 강화도에 왔다가 결국은 그 강화도를 지켰던 그 군인이 이렇게 활을 쏘아서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거든요. 이렇게 성경책을 막 뿌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죽였던,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엔 목사까지 되는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도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분명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예수님이 용서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요. 명령은 해야 돼요. 명령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석인과 같은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해서 사단의 우두머리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로 사용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3장 21절부터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거의 한 맥락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족,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들도 예수님 옆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들도 용서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성령을 회방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있으면 안 되겠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든지 가면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비유가 오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도 계속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그 말씀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바닷가로 나가셨거든요. 바닷가로 나가시는 이유는 더 많은 군중들, 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사람들을 다 그 백사장에다 앉게 하시고 본인은 그 좀 더 멀리 이렇게 해서 배 하나를 띄워서 그 띄운 배에 앉아서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바닷가에다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배를 한적한 곳에 거기서 조금 띄인 곳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얼마나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을까?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씨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라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사실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시간이 되면 한번 나눠보겠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보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지금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10절부터 그 뒤에 있는 20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비유에 대한 설명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앞부분보다 비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부분이고, 왜 더 중요한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들, 또 씨앗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씨 뿌리는 자라든가 또 씨앗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 앞부분에만 잠시 나오고 그 다음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땅에 대한 비유, 땅이 어떠냐, 땅이 길가이냐, 아니면 돌짝밭이냐, 아니면은 가시덩굴이냐, 아니면 좋은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로 종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런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설명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뒷부분에 있는 설명 부분에서 나온 두 가지 구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또 9절에 3절에도 나오지만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구절, 바로 이 두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3절에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들으래요. 들으라, 이거는 어떤 법입니까? 어떤 법이에요? 명령어죠. 명령.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들으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죠. 너희는 왜 듣지 않아? 들어야 돼. 이건 꼭 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일 최민준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대부분은 명령어로 돼 있다고. 어떤 명령이에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대부분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명령은 뭐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중해서, 주의해서 들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9절에서 말씀하고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 다 귀가 있으시죠? 귀가 있는 모든 자들은 모두 다 마땅하게 들어야 된다. 이거는 must예요, must.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들을 것을 명령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들을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뿌렸잖아요. 이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유식하게 선택적인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선택적인 지각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좀 잘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되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 즉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잘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든 내 모습을 변화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노력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성장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스테리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미스테리, 그러죠. 미스테리.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 같은데,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내인, 그러니까 외인이 있는데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무엇 안에 있는 것과 무엇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추종하려고 하는 자, 붙들려고 하는 자,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 이 사람들은 내인입니다. 내인. 이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외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하면은 그 말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 말씀이 좋든지 자신한테 안 좋든지 간에 무조건 그 말씀을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외인이 바로 앞에 우리가 3장에서 다루었던 그 친족들 또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 사람들에 해당하겠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바로 내인들이에요. 내인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을 바로 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왜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창세서부터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나가면 뭘 만날 수 있어요? 나무를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산을 만날 수 있고, 들의 풀들을 만날 수 있고, 꽃들을 만날 수 있고, 고양이도 만나고요.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 곤충도 만나고요. 이런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다 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못 알아듣는 겁니까? 예수를 추종하지 않는 자들, 바로 외인들. 그 외인들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시를 이미 하시고 계셨는데 왜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고 있냐 이겁니까? 왜 잘 헤아려 듣지 못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향하고 맞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천둥 번개를 통해서도 또 지금의 이 뜨거운 이 정말 계속 지금 거의 한 달 내내 이 뜨거운 열기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그 더위 때문에 못 살고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이 날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 이거 하나면은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그 기독교 방송 얼마나 또 요즘 채널이 많습니까? 라디오 듣기만 하면은 우리가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지고 점점 더 악해가는 내 자신 스스로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듣고 있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고 또 많이 안 알고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거예요. 그 만성적인 것은 뭐냐면 새롭지 않은 거죠. 늘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 새롭지 않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 맞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들려지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롭지 않은 거예요. 늘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그 만성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그것이 옥토밭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길가의 밭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밭이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또 엉겅퀴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도 만성적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쉽사리 내 마음 상태와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초청되었지만 반응 없이 무반응하게 요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멘붕인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진노가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창세로부터 계속 임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하고 있다면 굉장히 우리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재화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그런 행동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실은요, 물질, 건강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영적인 결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3장 20절부터 오늘 4장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선교적인 활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내재화하고 그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감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실천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시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입술이 열리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셔서 증거하시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